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죠.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자, 이 사순절 기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이 뭐냐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거꾸로 계산해 가지고 중간에 있는 주일 빼고 40일, 주일 빼고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절제하고 또 더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지킨다 해서 사순절인데, 이 성경에서 이 40은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죠.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한 다음에 이제 율법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요. 광야 생활을 또 40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기까지 이 지상에 40일을 또 계셨어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40은 주로 이제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로,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간이죠. 금년에는 2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뭐 천주교에서 시작한 교회 절기다 이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키는 교단도 있고 안 지키는 교단도 있어요.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40일 정도 특별 기도 기간을 갖는 것은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4월 4일이 이제 부활주일이라 4월 3일까지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에 가장 무서운 시험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받은 시험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죠. 무슨 시험?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40일 금식 후에. 몇 가지? 세 가지 사탄의 시험을 받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대봐라, 이러면서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게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시험을 이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이 시험을 이기지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안 보여주면 모르네. 보여줘야 알지.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안 받아주겠나, 그러면서 또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쳐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였죠?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줄게,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칩니다. 다 뭐로 이겼어요? 세 가지 시험을 다 뭐로 물리쳤다?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자꾸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읽어야 할 이유가 있죠.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와도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고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의 금이잖아요. 공격용 무기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칼입니다. 이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겼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사탄의 시험은 말씀으로 이겼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받은 무서운 시험이 뭐였냐? 이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의 시험이에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이 십자가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이 사건 앞에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시험이냐? 자, 사탄의 시험은 외적인 시험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죠.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하신 시험은 내적인 시험이에요. 내적인 시험. 자,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이게 더 힘드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시험은 물리치면 되지만 내 자신과의 싸움은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쫓아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마귀는 쫓아내야 되잖아요. 마귀 시험은. 그럼 외부에서 오는 마귀 시험은 물리치면 되잖아요. 이미 들어온 시험은 쫓아내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탄의 시험은 외적인 시험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내적인 시험이죠. 여러분 예방하기가 쉽지요.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병에 한번 딱 걸려놓으면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시험은 쉬운데 내적인 시험, 이미 들어와 있는 내적인 시험은 쫓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적인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가라, 쫓겨나가라 하고 쫓아내야지.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거는 물리치면 돼요. 예방하면 되죠? 대답 좀 해주면 좋겠네.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적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요 다 이기는 거예요. 누가 가장 강한 자예요? 자기를 이기는 자예요. 자기 마음이 다스려지는 자, 컨트롤이 되는 사람, 절제가 된다, 거절이 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다. 최고로 강한 자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장수다. 이런 사람은 백전백승합니다. 예수님은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기셨다? 기도로 이기신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겟세마네 기도로 승리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고민해요. 얼마나 괴로워해요. 얼마나 갈등해요. 그 무거운 십자가는요 온 인류의 죄만큼이나 무거운 십자가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짊어지고 죽어야 되니 이 얼마나 힘드는 싸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뭐로 이기셨다? 겟세마네 기도로. 겟세마네 기도로. 물론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면 우리도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많이 하시고 마지막에 그 어떤 십자가도 지시고 승리하신 그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셨죠. 기도의 습관, 기도가 생활이었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히 개인 기도도 하시고 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밤새도록 철야 기도도 하시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2장 40절 41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들질 만큼 무릎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저기 빨간 글씨가 뭐지요? 유혹에 빠지지. 왜 기도해야 되지요? 그렇죠.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는 안 하면 안 되냐? 너무 유혹이 많아요. 너무 죄가 많아요. 늘 시험거리요. 나가면 만나는 게 시험거리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천사가 와서 돕고 성령이 역사해야 강한 자가 되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왜 사람들이 실패하냐? 대부분에 보면 성공 인생은 뭐 5%도 안 되잖아요. 95%는 다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 유혹이 왔을 때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면 실패할 이유가 없지. 맞죠? 그러면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딱 중단해 보세요.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가 찬스가 왔구나.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틈을 노리잖아요.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리고 있다가 공격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죠.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넓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7길로 도망가 버려요. 기도 안 하면 마귀 밥이 되는 거지 뭐.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그래도 기도 안 할래. 시작. 응?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왜 시험에 들고, 교회가 왜 싸우고, 교회가 왜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왜 그래요? 교회가 교회 왜 갈등이 일어나요? 교회가 그렇죠. 기도가 죽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설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점령해 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마귀의 교회가 돼 버려요. 그래서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깨지고 갈라지고. 그 서울에 지금 3년째 싸우는 교회 있죠? 알죠?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네. 주일마다 모이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나누어 드려. 본당에는 담임 목사 지지파, 1층에는 담임 목사 반대파. 그래서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따로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인 줄 아세요? 내가 보니까요, 샘솟는 교회만 은혜가 넘쳐. 우리 교회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내 혼자 그렇나?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뭐지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 그런데 누가 기도를 못하게 하나? 나도 목회를 40년 이상 했으니까 이 경험으로 보면 이 방해 세력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밖에서 공격하는 건 쉬워요. 시청 공무원 오늘도 왔다 갔잖아요. 이거는 시험거리도 안 돼요. 그냥 가 하면 간다 이거, 갔다 이거 봐라. 이런 시험거리도 안 돼. 안에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그래 감을 찔러 샀냐? 니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네. 기도 못하게. 소방수 불 꺼버려.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광신자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면 은혜가 없다 그러고,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다 하고, 서로 비판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방언파 비방언파 쫙 갈라져 있어요.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또 싸우다니까요. 어쨌든지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마음껏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그게 살아있는 교회지. 기도가 죽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의 불씨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성장의 걸음이 돼야지. 우리 다 개척 멤버들이니까 여러분이 일당백이 돼야 돼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기도문이 열리면 만사가 열린다. 반대로 기도문이 닫히면 다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그 사람은 다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되고 기도만 하면 잡념이 떠오르고 기도 문이 안 열리고 답답하고 괴롭고 기도가 안 되면요 다 안 됩니다. 다 막힙니다.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미래도 장래도 다 막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가 겸손한 자예요?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 기도의 사람이 겸손한,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하거든. 지가 제일 잘났는데 뭐.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엎드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시작. 자, 이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첫째, 합심 기도예요. 36절 오늘 본문에 이에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겟세마네의 뜻은 쥐어짠다는 뜻입니다. 쥐어짠다. 왜냐하면 겟세마네에 가면은 올리브, 감람류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람류 열매를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찧어가지고 이제 감람류 기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가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저기서 올리브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올리브 기름 짜는 공장이 많고 그 감람나무가 유별나게 많은,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을 짤 때는 어떻게 짜요? 쥐어 짜잖아. 요새는 기계로 짜지만 뭐 옛날에는 다 손으로 쥐어 짰잖아. 그래서 겟세마네의 뜻이 쥐어 짠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쥐어 짜는 기도를 하셨죠. 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앉아 있어라. 무슨 뜻일까요? 저희 제자들과 함께 갔다는 얘기는 무슨 기도? 합심기도, 합심기도. 아까 우리 합심기도 했죠.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앉아 있으라는 무슨 뜻이지요? 놀아라, 잠이나 자라,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냥 쉬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지요. 여기 앉아 있으라 무슨 뜻이지요? 깨어 기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이래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해라? 깨어있으라. 여기 앉아있으라의 뜻이 무슨 뜻이다? 깨어 기도하라,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함께 이 말은 합심 기도하자. 나하고 같이 합심 기도하자. 내가 십자가를 잘 짊어질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그때니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날 위해 기도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두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최소의 교회 다니는 두 사람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 모일 회자니까. 모여야 교회지. 자꾸 정부에서는 모이지 말하는데 교회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돼. 아멘.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가 시험하거든. 지면 안 돼. 이겨야지. 이게 이제 뭐 비본질의 문제는 양보할 수 있지만 본질의 문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말기 알아듣죠?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보세요.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맞죠? 모여야 교회입니다. 회집
교회 할 때 회자가 모일 회집할 회자거든요. 모여야 교회인데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런 걱정 마세요. 혹시 병든 자가 있으면 저를 부르십시오. 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 이걸 영적 지도자, 교회 지도자를 말해요. 우리 장모님도 장로지만 목사도 장로거든요. 아멘.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도 무시하면 안 돼요. 병원도 무시하면 안 돼. 치료, 수술 받을 거는 수술을 받고 약 먹을 거는 약을 먹어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는 뭐예요? 그 병든 자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 다음 이거예요.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보세요.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힘썼던 결과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아멘. 합심해서 모여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불같이 바람같이. 할렐루야. 그 다음 사무엘상 7장 5절에도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이 모임이 교회거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임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크게 지어놓고 자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건물을 크게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교회 크게 한번 지어봤지만 그게 아니에요. 뭐가 교회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키워야 돼. 사람을, 건물을 키우지 말고 사람을 키워라. 이 사람을 키워가지고 다음 세대를 잘 길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하준이가 이제 대통령이 딱 되면 청와대를 장악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율이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또 우리 한나가 또 선교사가 되고 다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 이 사람들이 큰 건물을 다 장악하게 돼. 국회를 장악하고 청와대를 장악하고 대학을 장악하고 병원을 장악하면 그게 다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큰 교회지. 그게 큰 교회지. 건물이 커야 큰 교회가 아니라니까. 어중이 뚜중이 뭐 10,000명 모이면 뭐 하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다 떠나버렸는데. 예? 맞아요? 진짜 교회를 키우는 방법은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서 요소의 리더로 세우면 그 애들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거지 뭐. 세계 선교도 이루고. 그래야 그 교회가 큰 교회지. 우리 샘소 없는 교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꿈대로 되니까. 내가 그런 꿈을 갖고 있으니까.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합심 기도입니다, 저게. 합심 기도했더니 블레셋 군대가, 그죠? 그 큰 나라 군대가 왔으니 얼마나 큰 군대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큰 나라 블레셋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두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그 사건이 바로 미스바 사건이잖아요. 아멘. 인사합시다. 합심 기도하면 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무슨 기도? 애통하는 기도예요. 자, 본문의 37절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뭐 했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겟세마네 기도는 고민하는 기도, 슬퍼하는 기도였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됐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은 안 아프나요?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시관을 쓰시고 등에 채찍 맞으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 그 고통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기는 져야 되지만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고민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걸 히브리서 5장 7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 다음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지 무슨 기도입니까?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 내가 이 십자가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지금 얼마나 고민하는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통곡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아무리 해봐야 새만 빠져요.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하십시오. 즉각 응답이 와요. 즉각. 그래서 삶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아멘.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기도하셨어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해야 될 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울어야 되고 내가 통곡해야 되고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아파야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사랑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애가 아파요. 그러면 부모는 더 아파요. 애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벌은 누가 받아요? 부모가 받아요. 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애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가서 사과를 해요. 맞아요? 맞잖아요. 애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대신 배상해주고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대신 어떤 어머니들은 대신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대신 가잖아요. 이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십자가 왜 못 지겠어? 그거 쉽게 짊어질 수 있지. 그러나 왜 저렇게 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대신 지금 치루어 주시는 거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죠?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신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애통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십니다. 안 되면 울어버리세요.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고들 통곡을 내버려. 저도 막 너무 절실하니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금식도 하고. 금식 기도도 내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장기 금식도 힘 안 들이고 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그래서 기도는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였다? 생명을 건 기도였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아까 그림 보셨죠? 예수님 바싹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 그들을 떠나 돌들질 만큼 가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가장 겸손한 자세가 무릎을 꿇는 자세잖아요. 회개하는 자세도 무릎을 꿇는 거고. 그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잘못해서 무조건 무릎을 꿇잖아요. 그럼 용서해 주잖아요. 그때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언제 천사가 와서 도와줘요? 기도할 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줘요. 그 다음에 44절에 예수께서 읽읍시다.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피 흘리는 기도. 이거 생명을 건 기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더욱 간절히. 간절히의 뜻이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다 그대로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분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헛되이 여기면 안 돼요. 구원이 얼마나 고귀한 건데. 그렇죠? 자, 네 번째입니다. 무슨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맨 처음에는 예수님도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은 십자가 좀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십자가 질 자신 없어요. 저 무거운 십자가를, 저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짊어질 수 있습니까?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자기 뜻으로 기도했어요. 누구든지 그렇죠. 처음 기도할 때는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나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내 욕망에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내 욕심에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필요에는 응답하시지만 욕심에는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참된 기도, 바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른 기도지요. 그래서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다. 40절에 계속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세상에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워. 그만 자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가 없더냐. 일어나서 기도해라. 나도 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도 내가 십자가 잘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부탁하고 또 가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 기도하면요 5분 10분도 하기 힘들어요. 5분만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금방 할 수 있죠. 자, 42절에 다시 두 번째. 자, 첫 번째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기도하셔요. 똑같이 기도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왔단 말이에요. 다시 왔더니 또 이놈들이 뭐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래서 또 44절에 보면 그들을 두시고 나가 몇 번째? 세 번째. 똑같은 기도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지금. 3세판.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게 기도죠. 그리고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그리고 난 다음에야 뭐예요? 십자가 지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제 고민도 없어졌어요. 슬픔도 없어졌어요. 갈등도 없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자신이 생겼어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때가 됐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죄인이 누구죠? 배신자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팔리죠. 배신당해서 제자한테 배신당해가지고 팔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배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머리 까만 짐승은 믿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주님만 믿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목사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목사 때문에 막 영향 받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기다리세요.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이 나라도 보세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뒤집어지는 게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어? 하나님이 이 나라가 공산화 되도록 놔두시겠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 나라 공산화 안 됩니다. 절대. 적과 통일될 수가 없어요. 적과 통일되면 교회가 당장 끝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마.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잡혀갈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엎어져 자고 자빠져 가자고 잠만 잤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귀한 사역 앞에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만 잤단 말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니냐 이 말. 나를 파는 자가 오히려 가룟 유다는 배신을 때려 은삼신냥 받아먹고 예수님을 판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제자들은 실패했죠.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3번이나 깨웠는데도 3번 다 잠잤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요. 비겁하게 숨어버려요.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은 뭐 때문이다? 기도 안 하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뭐 했다? 잠을 잤대. 예수님이 승리한 비결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근근히 짊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를 고민 없이 담대하게 지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준비는 무슨 준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유일한 준비가 뭐다? 기도 준비였어요. 최고의 준비는 기도 준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기도 준비 잘합시다.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응?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본 사람은 느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태산같이 큰 문제도 점점 작게 보입니다. 문제는 작게 보이고 크신 하나님은 더 크게 보입니다.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여.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제 문제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기도는 이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작은 문제도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들 보세요. 큰 문제로 이혼 안 합니다. 아주 사사로운 거 가지고 이혼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큰 문제 아닙니다. 아주 별거 아닌데 눈덩이처럼 키워가지고 문제를 키워가지고 교회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맞다 하세요. 별거 아닌데 왜 기도를 안 하니까 마귀가 장악해가지고 이제 분열을 시키잖아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지만은 마귀는 분열을 시키잖아요. 갈라지게 하는 놈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니까 작은 문제도 태산처럼 크게 보이고 크신 하나님은 작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안 보여.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어느 가수도 자살하고 누구도 자살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왜 그런지 말는지 몰라.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문제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해결 방법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니까 절망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하루에 40명에서 50명 자살한대.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10배는 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죽는 거예요. 지금 절망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들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 경제가 파탄이 돼가지고. 여러분만 잘 되고 있죠? 기도를 안 하니까 마귀가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기도하셨겠어요?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모델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돼요. 겟세마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합심 기도. 두 번째는 애통하는 기도. 세 번째는 생명을 거는 피 흘리는 기도. 네 번째는
그렇죠. 내 뜻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이 기도로 늘 백전백승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기도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세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